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아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도감이 있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예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갈렙 선사님 오늘 갑자기 서울에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순서대로 하면은 어디 3장 지나고 나서 저번에 사라 목사님이 4장 16절까지 하셨기 때문에 5장 말씀 잠깐 보려고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아가서 말씀은 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시고 또 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가서 4장 16절 말씀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들, 그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내어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동산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가운데 큰 대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내 삶은 내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 삶은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고 고백했던 그녀가 마침내 고백하기를 북풍아 일어나라. 차가운 북풍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차가운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따뜻한 남풍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근데 이 동산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 원하노라. 나의 주님의 동산입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거라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게 나를 위해서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1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누이, 내 신부,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 나의 향재료,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내 포도, 내 우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녀가 주님께 드린 그녀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받으셔서 맞아, 너는 내 거야. 너의 모든 삶은 내 거야. 그래서 계속 나의 것, 나의 우유, 나의 삶 모두 나의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2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한데, 정통적인 성경의 방법들에서는 2절 말씀에 보았을 때 이제 잠은 자고 있었는데 신부가 마음은 깨어 있었죠. 그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 하면서 약간 지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의 모습. 주님이 이렇게 2절 말씀에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긴 하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뭐랄까요, 이런 뭐 좀 권태기 비슷한 거라고 할까? 부부가 결혼해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막 보면 막 좋아 죽겠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봐도 그냥 싱숭생숭하고 봐도 그냥 뭐 아줌마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베드로 정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지막 그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도 그들은 늘 그냥 그런 날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하고 날마다 같이 있으니까 오늘도 뭐 그런 날 중에 한 밤이겠지. 예수님 오늘 조금 심각하시네, 조금 심각하시지만 그래도 뭐 그런 날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밤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찾아오고 찾아왔지만 그냥 내가 옷을 벗었는데 또 어찌 다시 입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리 더럽히랴.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지금은 좀 편히 쉴 시간인데 밤 시간이고 잠잘 시간이고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좀 전에 6월절 만찬을 즐겼기 때문에 배도 빵빵하게 먹었을 테고, 그러니까 잠도 오고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막 잠도 오고 막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고 나서 신부가 5절 말씀에 일어났지만 이미 이제 주님이 떠나고 신랑이 떠나고 나서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권태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좋았던 관계가 부부 생활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늦게 이제 과로에 시달리다가 밤늦게 이렇게 찾아왔지만 귀찮은 거예요. 그죠? 와서 막 문 달그닥 거리지만 문 열어주기도 귀찮고 해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정말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셨잖아요. 일어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또 잠자니까 또 오셔가지고 야, 좀 일어나갖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진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자니까 참 우리의 모습이 참 그런 모습이 아닌가, 되게 안일한 것 같고, 사랑하긴 하지만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예수님 사랑하지만 되게 좀 안일하고 뭔가 그냥 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근데 이제 신부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지만 찾지 못했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왕의 신부인데 왕비를 어떻게 순찰하는 자들이 그녀를 때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그녀의 겉옷을 취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녀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왕을 찾으러 나가는, 신랑을 찾으러 나가는 가운데 아마 아무거나 옷을 그냥 걸치고 나갔던 것 같고, 아마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8절 말씀에 중요한 건 그녀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지금 다 얻어 터졌고 옷도 다 뺏긴 상황인데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상사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예루살렘 여인들 이제 좀 미성숙한 성도들이었겠잖아요. 너만 예수님 믿어? 너 진짜 특이하네. 야, 너만 예수님 믿어. 뭐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극성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너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그녀가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가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았는데 보면서 사실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진행하는데 옛날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단 상담하시는 분들 계속 상담을 해주시는데 거기 꼭 앉아있는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았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선교단체였었을 때 초교파 선교단체였잖아요. 일반 평신도들이 사역자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19살 때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 목사님이 한 37살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산처럼 늘 커 보이셨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 37살이셨을 테고 마리아 선교사님 한 34 정도 되셨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런 이단에 가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사냐고, 왜 푹 빠져 사냐고. 제가 특히 사역자로 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참 한 2달 정도 집에 감금돼 있었을 때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셔서 저를 많이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때 어쩌면 정말 이단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일반 교회가 보기에는 초교파 선교단체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푹 빠져가지고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졌으니까 그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 모습이 저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쉽지 않겠다. 그쵸? 이렇게 참 우리 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미쳤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머리채는 잡히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서 제 양복을 다 찢어버리셨는데 그렇게 막 통곡하며 우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네 엄마가 너 낳고 나서 장에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젖을 못 먹이니까 이렇게 밥을 으깨서 이렇게 주면 특히 제가 그렇게 불쌍하게 좀 컸대요. 못 먹고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막 우시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데도 이거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이 교회를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 지난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늘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이 신부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녀의 겉옷, 그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런 상황들 앞에 늘 서게 되는 것 같고, 또 근데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여기 아가서에서는 이들을 영적인 리더십이라고도 하니까요. 만약에 영적인 리더십이 당신을 그것밖에 못해, 왜 곧다밖에 못 사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엄청 엉망이네 엉망, 그러면서 모든 권위마저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여러분이 지나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의 신앙은 엉망이야. 너는 살아온 것이 넌 헛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고 아마 하지만 그녀가 하는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 저는 늘 이 질문을 제한테 많이 해봅니다. 아가서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 부분에 나오는 질문을 늘 해봐요. 만약에 어느 날 너한테 야, 문 목사 너는 진짜 개판 5분 전인 것 같아. 늘 개판 5분 전에 살고 있지만요. 근데 넌 정말 개판 5분 전이야. 너는 진짜 어떻게 진짜 너 같은 사람이 정말 주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듯이 다 이렇게 부인당하고 지나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인당하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여기 나온 신부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난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나 지난날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뭐 선교사로서 한 거, 뭐 사역을 한 거, 뭐 한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또 서 있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정말 발가벗겨지듯이 전부 다 부인당하고, 그런데 할지라도 나는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 난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병이 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전 주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느 것이든 우리 언젠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 다시 벌거벗이 적신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새벽에 목사님 시신을 수습해서 마지막 장례식에 도착해서 이제 그 검시관들이 와서 목사님 옷을 전부 다 가위로 잘라내고 목사님이 알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이 저런 삶이겠군요. 나 역시도 어느 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젠가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겠군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났지만 또다시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그때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은 정말 너무 멀리 계셔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지, 나는 예수님 당신께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하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전부 다 벌게벗겨지고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된다고 해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늘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인생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진짜 원더풀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식구들이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너는 예수를 믿냐,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진짜 이 미친놈아, 미쳤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전체가 정말 미친 건지 정상인 건지.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예수님 사랑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나 예수님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어, 나는 진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럴까요?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교회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발가벗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사랑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성공한 인생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10절부터 신부가 쭉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매를 맞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겉옷, 그 모든 겉옷을 다 빼앗겨 버렸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것이 저는 아가서에 나오는 진정한 신부의 노래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님 참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돌파기도 할 때 날마다 너무 혼자서 막 심취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꼬불꼬불 까마귀 검은 머리, 목사님 파마하셔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가끔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목사님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기만 보시면 무조건 여기를 피자는 거예요. 여기를, 아가서 말씀 여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칩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류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다는 모르겠어요. 뭐 꼬불꼬불 울긋불긋 몰약이 칩이 뚝뚝. 근데 그냥 아름다우신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아름다운 모습. 그 모든 것이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하는 신부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사신절 기간 동안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변치 않는 금과도 같은 그분의 진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도 만나고 또 알아가고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리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